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쫓아온 거야. 어떻게 아버님이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지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안녕하세요. 성경 언박싱의 얼떨결에 MC를 맡고 있는 편집감독 이성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새살매의 교회 김은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번부터는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조금 이제 성경 언박싱을 포맷을 바꾸려고 하는데, 네.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네. 흔쾌히 좋다라고 하신 그 이유에 일단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취지 자체가 너무 좋죠. 좀 무례한 질문이거나, 황당한 질문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편집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서투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저는 일단은 그 하나의 취지,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설교 시간에는 질문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보시다가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나 저거 궁금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편집 감독님이시면서 저희 교회 적을 두고 계시는, 네. 이게 왠지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성경을 좀 세심하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요러요러한 걸로 저희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어쨌든 정보를 좀 드렸는데 그게 네. 조금 성경을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될까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들고 이런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호기스럽게 제가 관심이 계속 갖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 시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요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하시거나 설명하시는 게 조금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그 맥락에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올바로 올바로 이해를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부분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파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파트 정도 된다. 이제 이런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굉장히 겸손한 뭐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의 본 뜻을 조금 더 정확히 알고 그 모든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잖아요. 그것 때문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도 혹시 우리하고 의견이 또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한 부분이구나. 예수님의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저 목사님은 또 저분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리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따르는 데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 그런 양해를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 목회 칼럼을 쓰셨는데 그 목회 칼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8장에 21절에서 22절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라고 이제 칼럼을 쓰신 거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이게 이제 한번 21절, 22절 거기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요거 21절, 22절.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 그 칼럼에 쓰신 것처럼 네. 이거는 우리 그 어떤 문화에 너무 그 배치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아버님이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지.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저도 솔직하게 그렇죠. 야, 요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의 장례다 이거는 그 모든 게 다 열애가 되잖아요. 사실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 나인성 과부 같은 네. 사건이 대표적이죠. 장례를 치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장례가 진행 중이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새롭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장례 기간과 그 다음에 애도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아마 40일 애도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장례는 다 끝난 거고, 그러니까 40일 애도 기간. 돌아가셔서 입관하고 뭐 이런 네. 거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건 다 하고 다 끝나고, 예. 다 끝나고 40일 애도 기간 중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사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가 부친의 장례일 텐데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이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거기서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이거를 뭐 확대 해석해가지고 부친 돌아가셔가지고 3일장 기간이 있는데 집사 권사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저는 그거는 아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앞에는 치유 쭉 나오다가 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일단은 잠깐 부탁을 좀 드리면 지금부터 할 얘기 전에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이 8장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8장 첫 마디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등산 갔다 내려오셨나 이게 아니고 뭐죠? 그 기도하고 오셨거나 네. 저기 그 뭐 변화되는 아니요. 아닌가?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저 설교 그렇죠. 그렇죠. 산상수훈이죠. 예. 그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첫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요약도 말씀하셨고, 그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질문도 주셨지만, 치유 역사가 나타나죠. 네,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세 건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 그렇죠. 세 건이에요. 맞아요. 네. 정확하시네요. 네. 나병 환자. 두 네. 번째는 백부장 하인. 이방인 백부장. 예. 네, 이방인 예,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예.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중에 일단은 나병 환자. 네. 우리 이제 집사님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잘 모르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뭐가 있나요? 격리 아니고 그렇죠. 성 밖으로. 그렇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격리예요, 격리.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접촉이 되면 안 되니까 일반 사람하고 접촉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하게 될 것 같으면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나 나병 환자다. 네, 그거를 뭐라고 외쳐야 되면은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저 사람 뭔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부정한 경우가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촉이 돼야 돼요. 네. 불가촉.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나병 환자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산상수훈 설교를 먼 데서. 멀리서 그렇죠. 그랬겠다. 예. 진짜. 들통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분은 나를 고쳐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율법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이거 돌 맞아 죽는 거고, 근데 어차피 나병 걸렸으니까 이렇게 사느니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예수님께서 터치 드 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은 이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 전염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요. 병이 전염이 아니라 어쨌든 부정함이 전염.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정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정함이 우리의 부정함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부정함이 이겨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의 천국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정함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사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빛이 이기는 거하고 같이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이방인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방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럼 백부장은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그건 100% 로마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는 식사도 같이 안 하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죠. 나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를 딱 가시니까 나도 부하들한테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가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은 보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행구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태복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큰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씀의 힘이 어둠을 물리치고 부정함을 이기는 그 고백을 이 사람은 이제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그렇겠죠. 찾아왔겠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 8장을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앞에 그 산상수훈과 맥락을 기억을 하고서 이걸 읽어야 아마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신 얘기냐. 수신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 장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지? 요거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시간의 부사를 잘 봐라. 그때, 뭐 이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요런 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기관이 먼저 19절에 선생님 어디 가시든지 자기 따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쳐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 그냥 보통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 도대체 왜 동문서답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듣고 싶었어요. 서기관이 일단 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서기관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든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그분 아마 이 서기관들 산상수훈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네. 좀 이분이 구세주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보여주기. 보여주기. 예. 그 서기관이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옷차림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선 분명히 알 것 같으니까 네. 딱 먼저 나서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조금 보여주기식. 네. 혹은 요게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연관이 있을지는 한번 목사님께서 네, 말씀을 네,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또 네. 은혜를 딱 받으면 네. 헌신해야겠다 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조금 그런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은데 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서기관은 그 당시에 로얄이에요. 로얄입니다. 네, 로얄 귀족층.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서기관이 약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머리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 꼭꼭 씹어 먹기 이 시리즈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같이 읽고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한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겐 대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는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이었는데 거기에 세베대의 그 아내 되는 그러니까 이름은 살로메인데 그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아들들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들 장관 자리라도 하나씩 그렇게 부탁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이 한 자리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130, 40년 전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가 이제 별명인데 그 망치란 뜻이에요. 정말 무대뽀야. 그래서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잠시 독립을 맛봅니다. 그때 사실은 바리새인이라는 계파가 그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 받아봤거든요. 목사님 구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게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태어났어요? 요때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를 살짝 경험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130년 정도 이스라엘에 거의 그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닐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이게 제2의 마카비다. 이제 진짜 이분이 메시아다. 마카비는 뭐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이적이 나타나고, 그쵸. 심지어 막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사건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열광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쫓아온 거예요. 나를 충분히 따르라 그랬을 할 때요. 때 충분히 그랬을 때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물론 나중에야 그게 은혜였으면 알겠지만 사실 그때는요 이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앞에 치유의 역사를 두 눈으로 봤을 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따르면 그 소위 말하면 줄을 쓴 거죠 먼저. 그때 예수님이 아마 그 의중을 파악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저게 왜 동문서답 하시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저는 그게 분명히 이제 말씀 속에는 언중유골이라고 너 진짜 준비됐냐? 그래. 진짜 준비됐냐? 그러니까 그 메시지 아마 서기관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보니까 이상 안 나오죠. 슬쩍 밀어넣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제자들이 사실은 거의 무학자들이고 그런데 서기관 로얄증에 있는 사람이 옆에 딱 붙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단번에 진짜 준비됐느냐? 진짜 나를 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려면 진짜 말 그대로 베드로야 뭐 배와 그물 정도만 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버려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묵상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머리 둘 곳 없다. 요 말씀은 어찌든 그 서기관한테 한 소리니까 서기관이 이제 그걸 알아들었겠죠. 그렇죠. 비유를 딱 했을 때 예, 다 내놔야 되는가 보다. 직사게 내 고생합니다. 로얄 이 라이프가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딱 이제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성경을 그렇게 맥락을 이해를 하면 네. 예수님이 이게 지금 물론 그 서기관한테 한 얘기지만 우리한테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그렇죠. 어떤 자기 그 포기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면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볼 땐 요 제자는 살짝 멍청하다 그럴까? 왜요? 아니 그 서기관한테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봤으면 그냥 일당을 해야 되는데 탁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장례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볼 때 그 장례 문화뿐만 아니라 장례 치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마 예수님도 갔다 와라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러면은 왜 장례를 특히 아들이 장례에 예를 들면 체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종의 이제 상속. 상속.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구절을 보면 네. 이 제자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그 먼저, 퍼스트라는 그 단어가 네. 좀 의미심장하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그 대신 그 전에 먼저 아버지 장례 그 효를 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만 욕 안 먹고 체면도 지키고 상속도 받고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성경 읽을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원칙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그러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네.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봐서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고, 장례 그 이야기에서, 그 무엇보다도 다급한 일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따를 준비가 됐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좀 결론을 내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좀 따라가야지 할 때는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이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 뭐 욕심을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체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는데 네. 뭐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촬영을 위해서 조율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입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하게. 네.
제가 뭐 우리 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담당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솔직하게 저는 온라인 예배가 집중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나 예배 집중도 집중이지만 저는 교회라는 이 자체가 공동체라는 어떤 개념으로 교류해야만 이게 교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이 교류 없이 지금 제가 이 새살교회 지금 집사로 직분이 아직 네. 지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빨간 줄로. 네, 빨간 줄이 아직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직분은 분명히 여기 적은 여기 두고 네,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지금 교류를 못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 성도들과 뭐 같이 있는 공동체 이 구성원들과 교류를 하고 해야 하는 게 나는 교회다. 그게 예배라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온라인 예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저희 온라인 설교 듣는 거다. 네. 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는 온라인 예배는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울면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성전에 가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 간의 교제, 거기까지가 예배거든요. 네.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까지가 예배였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울 시대, 바울이 이제 기독교를 널리 이방에 전파할 때,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봐도 성가대 나와서 뭐 찬양하고 그러진 않았을 그렇죠. 뭐 대표기도 순서며, 뭐 예배, 뭐 임내송이며, 뭐며 이런 순서들은 사실은 완전히 후대에 생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세 가지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 가운데는 성도의 교제가 사실 포함되긴 하는데 분류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일단 밥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렇죠. 밥을 먹고 거기에서 이제 애찬도 나누고 성찬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게 설교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돕기도 하고 구제.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찬미하고. 네. 그거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저는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배가 아닌가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점점 믿음이 강화될 리가 없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에서부터 점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유가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친의 장례 마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고 나서 뭐 그다음에 뭐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이제 자기 욕심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핑계는 어쩔 수 없다. 물론 이제 저도 지금 그렇지만 네.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면 좀 편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나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